예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피곤하면 입안이 이렇게 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에게 물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입이 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좀 쉬라는 사인이니까 그럴 땐 좀 푹 쉬세요. 만약에 그런 사인이 없으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냥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주 몸을 좋게 하라는 사인이니까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주어지는 사인은 정말로 좋은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예전과 다른 것이 확연하죠.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리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아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를 내려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죠. 3절을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있죠. 하지만 그 나라의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놀라운 일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죠. 그때 그의 그 어떤 삶이 어떠했느냐.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러죠. 내 집이 평강, 내 나라, 내 궁이 평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어떤 논리가 형성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 내 집과 내 궁이 평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평강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바벨론의 이방 왕이 이 정도의 변화와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단한 변화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있는,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그때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다시 아까 말씀을 보면 4절 평강할 때 그러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5절을 보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번민하였노라. 자, 번민했다는 얘기합니다. 자, 앞에 평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려워하고 번민했다. 왜 두려워하고 번민했느냐? 꿈을 꾼 것으로. 그래서 예전에도 꿈을 꾸고 번민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평강할 때 번민하게 되고 두려워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꿈을 꾸고 나서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번민이 생겼을 때 이 왕이 그것을 푸는 방법이 어떠했는가? 예전과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죠. 자, 어떡합니까? 예전처럼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7절에 보면 그들은 해석을 하지 못했다. 왕이 꾼 꿈은 예전에는 꿈까지도 말하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꿈은 그래도 알려주고 해석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해석을 하지 못하자 8절을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예전에는 다니엘을 불렀죠. 오늘 본문은
표현이 다니엘을 불렀다고 하지 않고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는 왕이 아주 이렇게 부른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그냥 다니엘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예전과 다른 측면이 많죠. 예전에는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를 죽인다. 너희 집안을 거름토로 만들 것이오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 보면 그의 지혜자들이 그것을 알아맞히지 못했지만 알아맞지 못했기 때문에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 죽여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알아맞지 못한 것으로 그냥 끝냈어요. 그러고 있다가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번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 예전과는 다른 모습. 옛날에 아주 폭력적이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좀 점잖아지고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 근데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뒤에 보면 그 다니엘의 위치가 뭐냐면 9절 박수장 벨드사사라. 다니엘의 다른 이름이 벨드사살인데 여기 보면 박수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들이 와서 지혜자라고 하는데 박수장이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벼슬을 줬기 때문에 뭐 수시로 왕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래 굳이 부르지 않아도 이 박수장도 자주 본다면 박수장은 더 자주 볼 수 있겠죠. 근데 부르지 않아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박수장 벨드사란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말할 때 너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아주 굉장히 칭찬하고 그리고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좋게 생각하는 중에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8절을 보면 중간에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러죠. 자, 이것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지은 이름. 그러니까 그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다니엘 이름을 지은 게 벨드사살이란 말이죠. 근데 그 신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이것은 비교되죠.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그 이방 신인 그 이름을 따라 지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이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옛날 모습은 있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옛날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 꿈을 이야기하고 난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10절서부터 18절까지가 그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큰 나무가 자랍니다. 얼마나 큰 나무가 자라는지 그냥 하늘로 탁 뻗쳐 있어요. 그 나무의 아름다움, 숲이 우거지고 숲이 아니라 그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공중의 새들이 앉고 그럽니다. 자, 그런 나무가 아주 그냥 튼튼하고 건강하고 싱싱한 나무가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15절에 보면 한 순찰자가 나타납니다. 순찰자가 나타나가지고 호령을 하죠. 호령을 하니까 그 나무가 다 이제 넘어지고 그리고 남는 것이 뭐예요? 이제 그릇터기만 남는 거죠. 그릇터기만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 산산조각이 나고 이때 이제 밑에 이제 그릇터기만 남는데 이 그릇터기는 그 짐승과 더불어 보낸다 그래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냐? 7년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7년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본 그 환상 이런 것을 자기 해석을 담는데 17절을 보면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숙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사실은 그 한상 속에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릇터기는 완전히 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 그래도 그 존재는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7년 동안 그런 어떤 천한 자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동물들과 같이 어울리는 건.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 자리를 쫓겨나서 완전히 이제 그 숲속에서 완전히 거지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다시 이제 복귀는 하죠. 자, 이런 모습을 이제 그 내일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 그런 것을 쭉 하면서 다니엘은 그 모든 꿈들을 잘 해석할 것이라고 아주 확신을 하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어조로 18절에 보면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해서 아주 다니엘의 그 모습 그리고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변화라는 것은 참 놀라운 거죠. 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이 여기고 하나님을 기이 여기고 그리고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모습 굉장히 좋고 또 그것이 자기 개인뿐 아니라 나라의 조소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좀 변하지 않은 측면도 있죠. 그것은 4절에 보면 내 집이라는 것, 내 궁이라는 것, 여전히 내가 왕으로서 그래도 이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다. 그 의식은 그대로 있어요. 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건 자기의 신을 따라서 뭐 지어진 이름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석을 다는 걸 보면 그런 옛날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한 중에도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모습은 있는 거죠. 뭐 이 이야기는 뭐 느부갓네살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도 가끔 가다가 옛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냥 내 욕심이 드러나는 것과 뭐 같죠.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평강을 누리는 그런 측면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번민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번민하게 해서 어떤 문제점을 보게 했단 말이죠. 이 문제점을 보게 한 것이 평강으로 가다가 갑자기 번민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또 하나님부터 몽둥이로 맞는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평강 아래 있는 그에게 번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아지는 상황이고 자기도 평강이 누릴 수 있지만 그 평강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그 평강에 도취되고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할 확률이 많죠. 우리가 처음에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될 때는요. 하나님이 슬쩍 빠져버려요. 그리고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그래 그렇게 놔둬라 내버려 두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이 번민하게 만드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번비는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살짝
그런 힌트를 주신단 말이죠. 그 힌트가 뭐냐? 번민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완전히 넘어지거나 완전히 그릇되게 나가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게 하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에게 번민이 생긴 것은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면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때에 따라서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또 번민하게 되고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균형 잡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흩어지고 또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요. 드라마를 보면 재밌잖아요. 영화를 보면 재밌잖아요. 그 영화와 드라마가 재밌는 것은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전이. 이렇게 확 달라지는 게 있어. 그러면 그 반전이 있으니까 재밌어요. 갑자기 잘 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뭐 일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그래야 재밌는데 내 인생에 내 자신에 대한 일에 있어서는 반전을 싫어할 때가 많죠. 늘 반전 없이 그냥 좋은 일만 늘 있기를 바라죠. 하지만 넓게 보면 좀 반전이 있어야 우리 인생도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반전을 내 인생이 재밌으시라고. 그리고 그 재미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지키라고 번민을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느부갓네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오늘 번민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오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길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